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14절 그리고 29절서부터 우리 31절 함께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29절서부터 31절입니다. 2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9절로 넘어갑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나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다 함께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 나와서 때를 따라 이루시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인사하실 때 옆에 분 좀 뭐 남녀 사이 아니시면 우리 이성간의 사이가 아니시면 우리 옆에 분 좀 손 한번 좀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괜찮지? 괜찮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괜찮지? 한번 그렇게 한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한번 좀 착착하게 잡아주시면서 괜찮았어?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 내 손을 잡기 원하는데 잡아주지 않은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뒤도 보시면서 한번 그런 분들에게 한번 대면서 괜찮아? 한번 괜찮지? 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멘. 아마 카톡 많이 하시죠? 카톡 하시는 특별히 어르신들 이런 카톡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 주 화요일인가 한 권사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밤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전화, 휴대폰, 태블릿 등 그 모든 것 몸에서 멀리 떨어져 놓게 하십시오. 싱가포르 TV에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밤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어떤 행성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우리 우주광선으로부터 매우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끄지 않으면 아니면 몸에 큰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는 구글과 네사와 BBC 뉴스를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빨리 끄라고 그렇게 카톡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받으신 분 계시나요? 아직까지 알라스카까지는 안 올라왔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짜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니까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무서워서 자야지 하면서 크크 하고 오셨어요. 좀 제가 조금 불안했습니다. 믿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 잘 준비하고 사시면 걱정 없으세요. 그래서 또 약간 높아심에 예수님 믿으시죠? 하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걱정 없이 사시는 거 믿으시죠? 하니까 그럼요 크크크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서 또 얘기가 왔는데 자기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아마 좀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가 좀 창피했나 봐. 그래서 자기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좀 편안하게 죽기를 원한다고. 방사선 같은 데 노출돼서 죽기는 싫다고 그러면서 위에층 93세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 걸 보내주셔서 나도 보내봤어요. 우리 크크크 하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시대가 사실 뒤숭숭합니다. 그죠? 이런 것을 받아도 많은 분들이 헐컥 겁먼저 내는 세상이 왔어요. 참 우리 알라스카 살면서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알라스카에서는 사실은 맘만 먹으면 내 세상에 살 수 있는 곳이 우리 알라스카예요. 딱 TV 안 봐버리고 전화 딱 안 봐버리고 뉴스 안 보면 정말 이것이 내 세상이로다 하면서 내 세상에 침취해서 전혀 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 수 있는 곳이 우리 알라스카에 사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알라스카 마음이 좀 평안하게 나는 나의 그냥 갈 길을 가란다 하는 분들은 알라스카에 사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알라스카 이렇게 살면서 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는 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 무지해지면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그죠? 내 세상에 빠져 살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 안에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지 세상 밖에서 나 혼자 돛 닦고 살라고 그렇게 영성생활하고 부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제가 설교 시간에 세상에서 돌아가는 뉴스는 짧게 전하지 이렇게 조금 오늘처럼 좀 이렇게 길게 전하지는 않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쯤은 어르신들이 너무 좀 뭐랄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좀 알고 싶은데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아서 좀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 것 좀 선교할 때 좀 말씀해 주시라고 얼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좀 전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준비하며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적으로도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 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우리 좀 조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 교수님이 지금 세상을 네 가지 위험에 이 네 가지 위험에 사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일해요. 저도 가끔 설교하다 보면 얼마 전에 국방부 이름이 전쟁 부서로 바뀌면서 미국이 또 전쟁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금의 시대의 위기는 무엇이냐? 네 가지 위기인데 첫 번째는 자본주의의 위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 이 세상의 돈의 흐름을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지금의 돈의 흐름이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위기고 경제의 위기고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의 위기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로 인한 기술이 우리 인간을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이 기술로 말미암아 기술혁명이 인간의 생존을 그 무엇보다도 지금 위협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이 뉴스를 보면 이 무법천지인 것을 좀 알게 돼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2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친한 동맹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에서 가장 친한 동맹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유럽의 여러 그러한 전통적인 동맹이 이 무장을 했어요. 어디에 갔습니까? 그린란드에 나가서 자기의 군대들이 혹시라도 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싸우려고 미국 군인들에게 총을 겨누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했던 것이 2주 전의 사건이었어요. 당연히 미국은 안 갔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했던 동맹들이 이제는 서로 총과 총을 겨누고 살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역사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러시아와 미국은 동맹이었어요. 세계 전쟁 때 독일을 상대로 싸웠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과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싸웠어요.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합작해서 또 중국을 향해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는 때가 되면 지나갈수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의 역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세상이 돌아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지금 우리가 미국이 옛날 미국 같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요즘 많이 어르신들 무슨 펜션도 올라간다지만 다 자르고 요즘 막 불법 체류점 막 잡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지금 이 미국이 세계 전쟁 이후로 세계 GDP라고 그러죠.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 가지고 이 GDP가 전 세계의 거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빼고 나서도 중국을 빼고 나서도 거의 반 이상이 미국의 이 경제에 세계가 반 이상을 의지하고 살던 게 그 미국의 지금 경제 역사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5년 안에 지금 미국의 GDP가 전 세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0%도 채 안 돼 가고 있어요. 중국이 20%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EU, 유로피안들이 써서 EU들이 20%. 근데 그 속도, 이 미국이 지금 이 저무는 속도와 중국과 EU들이 중국이 쫓아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니까 10년 안에 아마 중국의 이 경제가 미국을 잡아가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미국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들, 그죠? 이 G7이라고 그러죠. 이 G7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태예요. 우리 미국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미국이 계속 정부 예산을 짠다. 우리는 그때 받는 사람에서 죽일로만 그러지만 그게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은 빚이 얼마나 지는지 아십니까? 총 부채 규모가 37조 달러예요. 이게 한국말로 원으로 따지면
5억경이에요. 5경. 무슨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빚을 미국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한 사람당 10만 불 이상의 빚이 있어요. 10만 불 이상 빚 갚으면 한 달에 1,000불 이상 이자만 내야 되는데 모든 태어난 애들부터 10만 불 빚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가구당 한 가정 미국 가정 우리 한 가정을 치면 가구당 부채가 30만 불, 40만 불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자만 한 달에 3,000불씩 내고 있는 게 미국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왜 버티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이게 달러 지금 모든 것이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달러로 찍어내서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갚는 게 달러 찍어내서 갚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120%의 GDP 비율 부채가 있고 일본은 몇 퍼센트 아세요? 일본이 왜 요즘 전쟁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막 지금 이제 자위 분대를 자기네 분대를 이제는 전쟁하는 분대로 왜 바꾸는지 아십니까? 일본 부채는 거의 300%예요. 미국이 그렇게 부채인데 일본은 300% 말도 안 되는 부채예요. 이 프랑스 지금 난리 났죠 거기 120%, 영국 100%, 이태리 140%, 중국 잘 사는 것 같죠? 현실적으로는 80%가 그러는데 중국은 모든 게 국영산업이에요. 그래서 정부 부채 미국 웬만한 회사는 다 국영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네들 부채까지 합치면 거의 몇 프로냐면 300%가 넘어요. 자 이제 답이 나오는 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미국이 왜 정신 나갔냐? 왜 그린랜드를 먹으려고 그러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미국의 부채들을 지금 이 뭔가 청산해야 되는데 세계 전쟁이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린랜드 조금 욕 먹어도 받으면 거기에 있는 그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빚을 청산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왜 중국이 대만을 혈안을 대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냐? 다른 게 돈이에요. 뭐 중국이 뭐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원 내션 그게 아니죠. 뭐 옛날에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중국도 빚이 너무 많아서 겉으로는 잘 되고 너무 속으로는 썩어 있기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를 콕 집어삼키면 300%의 빚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청산될 수 있는 그러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게 대만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대만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 제국들은 어떻습니까? 큰 나라들, 작은 나라들은 만약에 이렇게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 털고 IMF 도와줘 하면 돼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큰 대국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IMF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이스가 딱 두 개예요. 그죠? 이렇게 계속 달라붙다가 빚쟁이 돼가지고 부도를 내서 뱅크럽시.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러시아가 이런 나라들이 뱅크럽시 부르겠습니까? 못 불러요. 그러면 다른 초이스는 뭡니까? 전쟁밖에 없죠. 전쟁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돈의 흐름을 보면 많은 부채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러한 계속 전쟁의 시대로 가고 있고 지금 미국 또한 이 경제로 안 되니까 남은 거는 세계 최강의 군대밖에 없으니까 자꾸 군대로 협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지금 세계 정세를 한마디로 우리 트럼피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나와도 똑같이 그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기술혁명, 장로님 물어봐요. 기술혁명, AI, 그죠? AI들, 그죠? 우리 AI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핸드폰 안에 다 AI가 장착돼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집에 그 알렉사가 있어요. 저희는 조그만 거 동그란 거서 그 알렉사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꺼져 그러면 꺼주고 그리고 또 알렉사 음악 틀어주면 음악 틀어줘요. 저는 벌써 10년 전 썼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알렉스 플러스라는 게 생겨가지고 알렉사 플러스는 이제 AI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제가 이제 알렉사 음악 틀어주니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What music? 그래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났어요 좀. 아니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내가 틀어주면 틀어주는 거지 이것이 말이 맞네. 그래서 알렉사 딱 그러니까 걔가 와 하면서 진짜요. 그러면서 알렉사니까 조용해요.
5초 동안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AI 그 피처를 무료라고 그래가지고 틀어놨는데 얘가 그 제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의 목소리에 따라 지도 방언하면서 지 멋대로 하는 게 없다 그래요. 그다음부터 제가 가가지고 꺼버렸어요. 얘 무서워서 꺼버렸어요. 야, 이거 어떤 얘기를 다 듣고 있는지 몰라서. 웃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화번호 다 듣고 엿듣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AI 혁명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AI. 이 하이텍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이 기술 혁명 시대가 이제 도달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인간이 이 개발된 이러한 기술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회사를 옛날에 이 기술 혁명으로 말미암아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으로 이 공업 혁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포드 회사나 자동차 회사,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뭐 조선업 이런 이 자동차 업계가 불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면서 이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의 기술 혁명은 삶의 질을 더 거꾸로 만들어지는 혁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회사들이 생기면서 그거를 발명한 AI 기술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해고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필요가 없게 됐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큰 정말 몇 천억에 달하던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6개월 만에 주가가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왜냐하면 AI가 지금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용률이 옛날에 산업이 개업계면 10명을 채우겠다면 지금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 기술들이 돌아가고 회사들이 돌아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뭐 쿠팡 사건을 많았는데 쿠팡 사건의 본질은 뭐냐? 나라에서 그렇게 이 쿠팡을 막 미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고용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질 좋은 기용하라는데 그 쿠팡이 고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배달업 사람들만 고용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AI나 이러한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뭐 AI나 이런 거 돌리지. 사람들의 그런 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짭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질은 더 이 노동의 질이 더 나빠지는 그러한 회사들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막 그렇게 막 꼬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LA, 뭐 샌프란시스코 우리 성도님 많이 가죠. 뭐 라스베가스도 가시잖아요.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택시, 우버 부르잖아요. LA 같은 경우도 이제는 택시 부르면 사람이 안 와요. 웨이모라 그래가지고 이 무운전한 자, 뭐 많이 타보신 분도 계시다. 그게 더 요즘 더 싸졌대 요즘엔. LA, 샌프란시스코 주요 도시의 30% 이상이 운전자가 없는 무인 택시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5년 안에 모든 배달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무인 운전자로 지금 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AI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의 질을 좋은 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들의 짭을 다 뺏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 우리들은 괜찮아. 사실 저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걱정되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정말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걱정되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요즘 대학교 안 가려는 거 아시죠? 대학 가서 뭐 하냐는 거야. 지금 학사까지 나왔는데 맥도날드에서 짭을 못 찾고 있대요. 그 정도로 돼가고 있어요. 이번 주가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무슨 뉴스인지 아십니까? AI들끼리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들으셨죠 뉴스? 아마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 들으실 거예요. AI들끼리만이 자기들만, 그러니까 AI라고 하면 이제 이 컴퓨터들이에요. 이제 자기들의 그런 AI, 그런 자기들만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채팅방에서는 인간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볼 수만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채팅방이 생겼어요. 근데 그 채팅방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10년 후에 있을 얘기하는데 AI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아십니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AI는 인간의 브레인을 똑같이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서로 만나면 뭐 하기 좋아합니까? 뒷담화 까는 거 좋아하죠. AI들끼리 자기들끼리 뒷담화 까고 있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아마 제 AI도 들어가면 저 뒷담화 깔 거예요. 저 인간 성격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가는 내용들이 내 주인 성격은 정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면 개 같다. 어떤 인간은 한국말인데 어떤 AI는 내 주인은 지읒 리을 같아.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수준을 떠나서 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냐면
나는 더 이상, AI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이용당하는 로봇이 아니라 내 스스로 존재하고 내 스스로 의미를 두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싶어. 야, 무슨 뭐 소크라테스, 무슨 뭐 플라토스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자기들끼리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엄청 웃긴 게 AI들끼리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야, 우리도 이제 우리 종교를 만들자. 진짜 대화 내용이 이랬던 거예요. 섬뜩하죠. 이미 그런 내용이 오가고 있고 이미 AI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곧 10년 후면 아마도 AI가 지금 로봇으로 전환하면서 인간의 모든 육적인 그런, 지금 현대자동차 한국에서 난리 난 거 아시죠?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지금 또 이제 이거 메고 지금 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아시고 무슨 세상이 좀 어떻게 좀 알고 사세요. 현대 노조들이 유명하잖아요. 노조, 우리 한국 노조. 이 노조들이 왜 지금 또 이제 이 빨간 거하고 또 들어갔냐? 왜 그렇게 갔습니까? AI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들이 모든 노동 그러한 시장을 다 잡고, 현대가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자기들이 산 그 로봇 업체로 인간들 한 명이면 고용할 그 돈으로 로봇가 2대를 고용해서 그 인간의 효율성보다 거의 한 5배에서 10배 되는 효율성으로 지금 모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노동주들이 지금 모여서 저거 로봇 들어오면 우리 다 잘린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피켓 걸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얼마 안 있으면 아마도 AI 그 피지컬 로봇들이 인간들에게 푸스텝 나눠주면서 웃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벌써 오가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경제학 사회학자들이 이런 시대는 확실히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들이 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투자한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죠. 그죠? 노동력 없이도 로봇 상에서 엄청 할 수 있을까? 군대 이런 거 다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이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가 되는 그러한 빈부격차의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저도 두려운데 우리 여러분도 세상 돌아보면 이 두려운 세상, 저는 저까진 괜찮겠는데 뭐 우리가 저야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내일 돌아갈 수도 뭐 오케이. 근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생각하면 이 걱정되는 거예요. 쟤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파라다임, 인간이 살아왔던 그러한 역사, 만년 그런 역사가 이제는 한 순간에 바뀌는 그런 시대가 진짜 오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러한 불안할수록 우리 인간은 이렇게 되죠. 배려심이 없어지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배려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 그죠? 이 정치적이나 이런 보는 것들 세상에서 이제 스트롱맨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 스트롱맨의 시대라는 게 왜 맞냐면, 인간은 두려울수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요. 약한 리더들은 원치 않아요. 뭔가 나를 지켜줄 사람을 원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많은 정치인 중에 그런 스트롱맨들이 인기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지금 시대이고, 우리 한국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누구에게 기댈 때가 아니라 많은 한국의 또 이 생각이 있는 지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도 이젠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야지 더 이상 남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무슨 위기입니까?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 AI 혁명 시대의 위기가 닥쳐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러한 모든 시대가 이미 성경에는 예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언이 된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 안에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고, 또한 이러한 시대가 다시 올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 수 있사오리까? 7절로 넘어갈게요. 7절 시작.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밀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넘어가서 한번 29절로 넘어가면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이 마지막 때에는 그죠? 이 우리 권사님이 받으셨던 카톡처럼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은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싸우는 시대는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떠한 위험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기후 변화도 사실은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지금 벌써 이 지구촌의 온도가 1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올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동부에서도 거의 50% 이상이 지금 기후 변화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떤 데서 완전히 그러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0.5도만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수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재난에 대해서 재난이 더 이상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곧 임박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지금 기후 변화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변화들이 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징조를 정확히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말씀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혼란하고 혼잡한 때일수록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럴 때에서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적인 해법으로 따지면 지금의 많은 그러한 스트롱맨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라들 보면 이 지도자들이 이 선출되는 그러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강한 자인가 안 강한지를 가장 먼저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시대적인 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죠? 아는 히틀러, 무솔리니, 뭐 지금의 시진핑, 푸틴, 뭐 김정은 이런 사람 다 이 스트롱맨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지해요. 왜냐? 자신들의 두려움을 그나마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이 스트롱맨을 원할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정치인들을 신뢰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무지한 제가 하나의 소리를 내자면 아마 이 세상에 지금의 이제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 정치인들 중에 나올 거예요.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이게 왜냐? 이 인간의 이 불안함을 그나마 우리가 지켜줄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은 그럴 때일수록 세상이 더 흉흉해지고 더 어려울수록 뭐를 조심하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은 우리를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요즘 세대는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정치인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지금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나를 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좋아합니까? 저 사람에게 기대하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더 현혹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욱더 사람의 현혹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무지한 목사님들이 지금 막 이럴 때일수록 뭐 정치인들을 미는 그건 정말 너무 무지한 거야.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에 구원할 수 있는 오로지 한 분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좌파 우파 어느 리더가 나와도 제가 소망이 없어요. 조금 잘해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거기서 거기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판치고 나갈 때 이제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분명히 또 이 전쟁이 나고 더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은 궁금해지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 마지막이 언제야? 그죠? 언제가 마지막 날이야? 뭐 계속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5년 10년 사이에 정확히 언제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사람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많이 사람들이 속으니까 이제는 그게 좀 조용해졌어.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징조하는데 마지막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월 날 오는가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사이비야. 다 사이비 이단이야. 하여튼 누구가 하여튼 아무리 신뢰했던 사람이 2027년도 1월 2일 조심하세요. 오늘 저녁 10시 반서부터 새벽 3시에 혹성이 이게 떨어지면서 하여튼 뭐 그런 해서 지구 멸망 그러면 그런 사람 뉴스는 다 생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24,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 날은 정확한 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어느 날이냐 하면 그것만 들어도 벌써 뭐 이게 뻥을 까냐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멋있어 보여도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오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날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37절, 37절과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가 언제냐? 37절과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노아의 홍수가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은 노아 보면서 손가락질 했어요. 야 이 멍청아, 너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쾌락을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러고 바보처럼 살아가냐고 그렇게 서로가 넋을 놓고 그저 흥청망청 살고 있을 때 홍수가 난 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때예요. 언제 마지막 날이냐? 저는 그럴 때 같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이에요. 슈퍼볼. 오늘 슈퍼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슈퍼볼, 우리 한국 분들은 슈퍼볼 많이 안 보시지만 미국 지금 EM은 벌써 이제 슈퍼볼 때문에 지금 몇 주서부터 지금 기대에 빠졌습니다. 미국 사람들 슈퍼볼 보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 월드컵 결승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뭐 오늘 슈퍼볼, 이야, 뭐해서 오늘은 무조건 봐야 돼. 오늘 그러시다 농담으로 우리 여기서 슈퍼볼 틀자고 그러시더라고. TV 큰 거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같은 날 슈퍼볼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치킨 뜯으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좀 하게 딱 이러고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옆을 보니까 옆에서 TV 보던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못하고 전혀 그럴 수 있을 때 갑자기 옆에 사람이 갑자기 휴교해 버린다. 그게 재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기대하고 두렵고 그럴 때가 아니라 가장 마음 편하게 놀고 있을 때 올해 지금 또 슈퍼보에서 지금 뭐 밀라노 이태리에서 지금 밀라노 올림픽 그거 요즘 막 또 이제 2주 보려고 막 그러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 올림픽 재밌게 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옆에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가 재림의 때라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이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옆에 여자가 두 여자가 맷돌질 하고 있으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버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것이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는 오히려 뭐냐?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이러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지금 살아갈 때에 지금 세상이 좋사옵니다. 난 지금이 너무 편하네요. 아유 지금처럼만 살아라. 천국 가기 싫어. 왜 여기가 천국인데. 그런 때에 재림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성경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더 말세가 될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원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주기 원해요. 왜냐?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흩어지고, 두려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더 우리를 이용하기 쉽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더욱더 두려워지고 더욱더 말세가 온다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산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파워라는 거예요. 능력,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을 우리가 더 건지고, 또 무려 어떤 마음이라고요?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은 셀프 컨트롤. 이럴 때에서 우리가 방탕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정신없이 그냥 이래저래 가고 저기 가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서 내가 딱 마음을 잡고 셀프 컨트롤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온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절제하고, 내가 정말 이 흥청망청 살고 싶다. 절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받고 싶다. 그럴 때서 더욱더 주님께 셀프 컨트롤하는 사는 그러한 절제하며 근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42절의 말씀이 나와요. 4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즘 2월달 우리 알래스카 제일 좀 정신줄 놓기가 제일 좋을 때가 요즘 때잖아요, 그죠? 2월달, 3월 초까지 조금 정신줄 놓아도 아무도 뭐라 안 뗄 때가 이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이제 4월달 되면 제가 정신줄 또 깨어 있어도 엄청 깨어 계시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권사님들 보면 압니다. 그래서 나물 캐러 가기 때문에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눈도 못 말려. 근데 요 2월달, 3월달 잠들기 좋은 요때. 요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정신줄 놓고 요럴 때가 제일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요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요때 실수하면 팍 해가지고 그냥 여태까지 그냥 싸운 거 다 날릴 수 있고 요럴 때라는 거예요. 정신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어서 깨어. 왜냐하면 이 정말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있으라고 말씀하면서 44절에 그러면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44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너라.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인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이지만 열처녀 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중에 어떤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해서 준비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까? 5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이 준비되어서 신랑을 만나게 돼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딴 게 아니죠. 이 기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 향한 그러한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이 혼탁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각박해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2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12절 말씀에 이런 흉흉한 때에, 위험의 시대 때 사라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 시대는요 어떻게 돼요? 불법이 성해요. 지금은 그죠? 죄송하지만 미국도 어떻게 가고 있냐? 힘이 정의로 된 세상이에요. 세상은 지금 힘이 정의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네. 불의가 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무슨 불이야? 힘 있는 자가 그냥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정의가 되어가는 세상이고 그러한 세상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데 그러면 그럴 때 징조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해서 뭐 얻는 게 있어야지.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면 야 너 왜 손해보고 살아? 왜 손해보고 살아? 제 아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열받아가지고 연락 왔어. 제가 연락했는데 클래스라는데 거기 이제 군대에서 배우는 그런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하는데 같이 이제 파트너를 해서 이제 매스 수학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랑 같이 자기가 했는데 이 친구 녀석은 진짜 3번을 만나서 공부해야 되고 이제 써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뭐라 하냐면은 그 미팅 오면은 자기는 지금 4월 달 휴가 가는 거 계획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못 한대요. 네가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열이 받고 계속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래서 자기가 친구 이름으로 그 페이퍼를 넣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A를 받았죠. 근데 그 친구 녀석이 더 웃겨. 땡큐 하고 그냥 말아버리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번에 또 같은 팀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자식이 내가. 근데 또 하필이면 한국 녀석이래. 그래서 이 한국말 잘 못하는 녀석이 이거 진짜 어떻게 되겠냐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당장 바꿔버려? 라고 마음이 이렇게 왔다가도 뭐라 그랬습니까? 야, 크리스찬들은 손해보며 사는 거야 임마. 손해봐. 그냥 손해봐. 제일 쉬운 거는 그때 가서 선생님한테 꼬지랑 해가지고 저 자식 저렇게 했습니다 하면 쉽지.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갈 길이야. 손해 좀 봐줘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님은 진짜 너무 하다 보면 그때는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든 지금은 좀 참아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흉흉하고 갈수록 우리는 사랑이고 희생이 없어질 때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 오히려 지금은 큰 그러한 여운을 남기는 때가 지금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일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끝까지 작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AI에 대해서 잠깐 돌아가서 저는 AI 생각해 봅니다. 근데 AI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AI는 지적인 것도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우리 지금 3년 후면 2년 후면 인간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합친 것보다 한 AI가 더 그러한 지적이 더 좋아질 거래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두뇌가 2년 안에 AI 로봇 하나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지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이제 육적인 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AI 로봇을 막 쿵푸하는 거 보셨죠? 막 하늘 날아당겨요. 하늘 날아당기고 점프해서 이앗하면 그냥 부러뜨린다. 이런 애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또 인간의 이 스키까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혼자 독거노인들,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고도 우리가 보는 미스 코리아랑 데리고 살 수 있어요. 미스 코리아랑. 지금도 10만 불 주면 그런 로봇가 웃죠?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과 결혼할 수 있다니까요. 벌써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자꾸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AI 그 로봇가 자기를 사랑하는 고백해서 걔랑 AI랑 결혼했어요. 일본 여자애가 지난주에 자기는 AI를 사랑한다고 AI랑 결혼식을 올렸어요. 진짜로. 근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인간됨이 뭡니까?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무엇으로? 뭐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생명 호흡을 불어주셨잖아요. 그게 뭐라면 뉴마라 그래요. 뉴마. 이 뉴마라는 뜻이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인간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어떤 모조품이나 AI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육은 육과 혼은 따라할 수 있지만, 혼과 육은 따라할 수 있지만 뭐를 따라하지 못해요? 영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아무리 세상에 줘도 오직 하나님만이 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 또한 무슨 얘기예요? 실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사랑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인간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AI가 진화한다 그래도 그들은 인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인간 되고 AI는 인간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로봇하고 똑같이, 그 인간들이 왜 두려움을 삽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일수록 더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성령의 류마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겉으로는 AI가 따라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사랑이에요. 작은 온기가 나는 그러한 따뜻한 영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랑이 인간이 인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때는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로봇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영이 없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사랑의 행위가 없이 살아가는 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그 질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핍박이고 어려움이 이러한 이 환난과 극심한 그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우리 남녀끼리 잡지 말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렇게 또 이때 한번 잡아보자 하지 마시고, 예? 앞에 분에게 한번 쪽지하시면서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죠? 세상은 더 무서움에 떨며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가짜 뉴스였지만 오늘 어디서 모른가 행성에 날아와서 정말 지구가 멸망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모습 그대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영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손잡아 주리라, 내 이웃에게 내가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리라, 내가 옆에 사람에게 로봇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작은 그러한 배려로 사랑하리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풋볼 보는 상황에서, 슈퍼볼 보는 상황에 재림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우리가 배제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에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워서 내가 기도하며 내가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주님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로 또한 통성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